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디모데후서 2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삶이, 그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였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만, 22절까지의 말씀만 확인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할 것을 당부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충성된 사역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세상의 쾌락 또는 헛된 성욕, 욕망,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청년의 정욕의 메인 자가 나온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청년의 정욕에서 정욕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자라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서 부패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난 상태가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청년의 정욕에 빠졌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청년의 정욕에서 이 정욕이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성도들이 정욕으로 인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해요. 정리하자면 청년의 정욕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들이 성적 타락을 조장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며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갈구하고 세상에 대한 소유에 끊임없이 욕망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육체를 위해서 사는 그 것을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청년의 정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상태와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의 쾌락, 힘과 권력, 세상에 대한 소유의 끊임없는 욕망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이러한 청년의 정욕에서 떠나야 함을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청년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에요. 육신과 성령은 서로를 거슬러요. 그 둘이 서로 대적하죠.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해요.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여서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정욕을 버리도록 요구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청년의 정욕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게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또 육체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그 상태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언하세요. 나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존재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22절의 바울은 디모데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명하고 있죠. 여기서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나의 선으로 나의 아름다운 동기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언하신 그 의로움, 곧 칭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믿음이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인정하고 믿음의 주 되시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따르라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로 사랑이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의미하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화평이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신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칭의와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화평을 날마다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고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화평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따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따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말씀은 22절에 성도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삼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화평을 따라야 하는데 여기서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와 전도사와 장로와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함께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맡겨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할 성도들도 함께 붙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판단과 정죄의 대상,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족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날마다 깨달으시고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 구원을 쫓는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3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릴 것을 당면하죠. 그 이유는 그것이 교회 내의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 경험과 섞어서 그것을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자들은 자기만의 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지식, 거기에 반대되는 것을 철저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죠. 성도의 옳음과 그름은 자기 스스로 정립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옳음과 그름이 성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교회 안에 말다툼이 일어나거나 교회 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일어날 때 그 변론과 논쟁과 말다툼의 주요 원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싸워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싸운다니까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했어. 나는 나의 신앙과 나의 교리는 이거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근데 그것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사상과 생각을 무장한 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것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에요. 헌금하는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것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감격받는 사람이 말씀 듣고 화나고 불편해하고 계속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한다. 그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죠. 복음과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관과 세계관으로 다른 사람과 논쟁과 분쟁을 일으켜요. 아니 어떻게 이 교회는 축도를 안 하고 주기도문을 하느냐?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교동문을 읽지 않느냐? 아니 어떻게 이 교회는 이러느냐? 그런 모든 분쟁거리가 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니까요. 내 수준, 내 생각, 내 경험이 기반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어떤 대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참 부끄럽게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들을 직접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내가 맞아,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면 말수록 우리는 자기 증명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세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수호하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 여러분들의 정답으로 다가가세요. 그거 외에 그 모든 것은 다 양보해 드리세요. 그거 외에 그 모든 것은 다 버리세요. 별거 아니에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인해서 다툼이 나는 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 보시면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은 23절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주의 종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은 다툼을 일으키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며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고 반대로 온유한 모습으로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24절에 언급된 주의 종은 1차적으로 디모데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함께 주를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충성된 복음 사역자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 복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충성된 복음 사역자들은 다투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설이나 신하나 끝없는 족보에 탐닉하는 자들이나 자기만의 기준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가진 자들과 논쟁하여서 교회를 훼손하는 싸움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충성된 복음 사역자는 바른 복음을 누리고 다른 복음을 분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하죠. 또한 충성된 복음 사역자는 온유함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온유란 어떤 대상이든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참으며라는 것은 갖가지 악, 곧 음해나 위해, 모욕과 고초 등이 있을 때 논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위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날마다 파이팅 있게 다른 논리들을 파하고 변증하고 이단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피할 것을 담보하고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가르칠 것을 당부하죠. 왜 그렇다면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들과 복음을 나누다 보면, 그들과 말을 나누다 보면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들로 우리들을 공격하는데요.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우리를 정죄하는데요. 자기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증명하려고 수없이 노력하잖아요.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고, 자기가 이런 전도의 역사를 맛봤고, 자기들이 이런 선교를 했고, 자기가 이런 교회 일을 했고, 자기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헌금했고,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회자를 얼마나 도왔고, 이런 것들로 계속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너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들을 온유함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싸우고 싶잖아요.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온유하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예요.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이끄는 자들이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자들이었고,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내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교회는 억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억지로 내 마음을 수양하고 억지로 내 마음을 조금 더 좋은 자리에 두어서 저 사람을 내 힘과 내 결심으로 수용하고 포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나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분내고 이를 갈아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흠을 내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욕하고 싶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필요해주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거나 나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말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적대심이 생기고 바로 원수심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한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사랑을 더하고 온전하게 매는 띠로 밀대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한 것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자에게 용서하지 못했던 자들이 우리지만, 우리가 10,000달란트를 그 탕감받다는 사실이 크고 놀랍다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아닌 1000데나리온은 그것과 상관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나에게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하든지 나를 조금 원망하든지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용서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도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용서하심, 긍휼히 여기심, 그 사랑하심, 은혜 베푸심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5절에 거역하는 자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진리의 대척점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요. 바울은 이 거역하는 자들에게 논쟁으로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할 것을 권면해요. 앞서 말씀드렸듯 온유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말이에요. 충성된 복음사역자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자들, 적대자들에게 복음으로 훈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자들이었고 적대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역하고 적대했던 우리들에게 진노하시거나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충성된 복음 사역자는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우며 훈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또한 25절 하반절을 보면 복음 사역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자들, 적대자들에게 회개시키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우며 복음을 돌이키는 그 모든 주권적 역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교훈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로 아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으로 가르친다, 복음으로 상대방의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 복음으로 그 사람을 세운다라는 그 모든 것의 근원과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토로나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또는 나의 육신적인 헌신이나 또는 감동이나 그러한 것들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이끌어내고 나의 잘되는 것과 나의 인간성을 보여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분내거나 화나거나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같이 가서 말싸우고 그들에게 상처 주고 화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이단임을 깨닫게 하고 그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다른 복음임을 깨닫게 하도록 훈계하고 그 훈계 속에서 회개하는 것과 돌이키는 것과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지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혹 여러분들 지인 중에 이단 사설에 빠져서 이단 단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괴롭거든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복음을 훈계하셔야 돼요. 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협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내고 화내고 언성을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복음을 훈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전도가 곧 기도해요. 기도하고 전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들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서 있게 하실 힘이 있으시니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의 단점들, 저 사람들의 실수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서 때로는 그 사람 면전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연약함, 나의 안됨, 내가 판단받고 정죄받아야 될 것을 가리고 싶어서요. 나의 낮은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밑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다른 사람을 나보다 밑으로 내려뜨리는 방법이 가장 빠르니까요. 그래서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쟤는 복음을 못 깨달았어. 쟤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쟤는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고 쟤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면서 제 안에 끊임없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근데요, 사실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판단하고 정죄한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게.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관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성도가 옆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싫죠? 판단하게 되죠. 근데요, 옆에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자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와 세계관과 나의 수준과 다른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아무리 봐도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를 세우시는 것, 그를 넘어뜨리는 것까지도 주인이 상관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성도를 세우시고 서 있게 하실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판단과 정죄로, 우리의 혼냄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옆에 있는 성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홍준성 목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김사랑 사모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김사랑 사모가 때로는 불신앙할지라도 판단과 정죄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복음으로 훈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서 있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홍준성 목사가 실수하고 부족해 보여도 홍준성 목사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이유는 홍준성 목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넘어지든 서 있든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을 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옆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믿음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하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다르고 여러분들과 부딪히는 게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가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바꿔주시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주연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종이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바라는 것을 늘 깨달으셔서 주님께서 항상 그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나도 주님께서 날마다 세워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26절의 말씀은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는 말씀 외에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어있게 하여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즉 깨어있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과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신앙의 가능이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자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속성상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더욱더 원하고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에 사로잡혀서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정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 돼요. 하나님 손에 꽁꽁 사로잡힌 바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로잡힌다는 것은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마음가짐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사모하세요. 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정답 같은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고 가장 행복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정을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 때문에 구원받았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의 설교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어.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파벌을 나눴어요. 그런데 심는 이 바울파, 물 주는 이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묵상하시고 곰곰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백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착한 일,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날, 재림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